오늘 본문 말씀은 하박국입니다. 이 하박국서는 구약에 나오는 소예언서 12개의 소예언서 중에 한 권입니다. 3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책입니다. 이 하박국은 주전 600년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이미 아수르의 멸망을 당한 후였습니다. 그리고 100여 년이 흘러가는 지점입니다. 그 사이에 강대국들 사이에서 틈바구니에서 남유다는 살아남기 위해서 매우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이집트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있었고,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을 이미 삼켜버린 아수르, 아시리아가 자리하고 있었고, 또 그 100년쯤 지난 그 당시에는 신흥 국가인 바벨론이 막 성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점점 세력을 잃어가고 있었던 바로 그때쯤에 갈대아인으로 불리는 바벨론이 급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이 남유다 입장에서는 어떻게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처신해야 할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박국서는 3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책인데요. 그런데 그 책은 다른 선지서와는 달리 다른 방식으로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강한 항변, 그 항의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작점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안타깝게 전개되고 있는 역사의 흐름을 감지하면서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함께 하시지 않는지, 우리의 기도를 왜 들어주시지 않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하박국은 묻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의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 율법을 지금 떠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주님의 백성들을 그냥 놓아두십니까? 라고 하는 안타까운 선지자의 절규입니다. 좀 어떻게 좀 때려서라도, 어떻게 좀 징계를 하셔서라도 이 백성을 다시 바르게 세워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있는 항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은 하박국의 이러한 항의를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을 떠난 백성 예루살렘, 유다의 백성들을 징벌하시기 위하여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강포를 행하러 나오는데 왕들을 멸시할 것이며, 그리고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을 것이며 예루살렘 유다를 점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박국은 놀랍니다. 하박국은 지금 남유다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으니 왜 그것을 그냥 놓아두십니까? 그들을 좀 징계하셔서 바르게 세워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탄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유다의 백성들을 다시 돌이켜 바르게 세워달라고 하는 요청이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그들을 벌하시겠다, 그 나라를 폐하시겠다라는 것이고, 더군다나 내가 바벨론을 일으켜서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엄청난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시는가?
세속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바벨론의 거대한 등장, 거대한 나라의 등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지자 하박국은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찌 유다의 죄악을 징벌하기 위하여 유다의 백성보다도 더 악한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악하고 패역하며 사납고 성급하고 못된, 더 정의롭지 못한 그 바벨론이 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하박국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박국의 이러한 항의는 도도하게 흘러가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특별히 남유다의 멸망과 그리고 바벨론의 그런 등장과 또 더 커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강력한 호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박국의 항의는 크게 보면 두 가지 내용입니다. 우선 첫 번째 항의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의 백성들이 그 악한 삶의 자리에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그대로만 방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의인을 애워싸고 정의가 굽어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냥 그것을 보고만 계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도, 하박국 자신도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기도까지도 마치 들으시지 않는 것 같고 응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시는가? 유다의 백성들에 대하여 왜 아무런 그런 행동도 하지 않으시는가? 이것이 이 바로 하박국의 첫 번째 항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박국의 항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는 것까지는 좋으나 왜 굳이 갈대아 사람을 사용해야만 합니까? 왜 바벨론 사람들을 사용하셔야만 합니까?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잘못했기로 그들보다 더 잘못했겠습니까? 갈대아 사람들보다 더 나쁘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알지 못하고 갈대아 사람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승하게 하셔서 유다를 멸망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이 세상의 역사가 이 모양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왜 우리들의 삶이 이 모양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멸시하시고 박대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무자비한 백성들에게 왜 넘기신다는 말씀입니까? 라는 그런 항변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간절한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왜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장에 답이 없으신가? 왜 억울하게 힘없이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은 개입하시지 않는가? 악이 승하고 있고 그리고 악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이 사회, 그리고 우리의 현장,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놓아두시고만 있는 것인가? 도리어 그들을 좀 징계하셨더라면 하나님의 정의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았을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입이 곧 비뚤어지게 만드시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번개를 내리셔서 맞아서 죽게 하신다면 남유다의 백성들이 그토록 방자하게 하나님을 떠났을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니 악이 승하는 것이고 거짓이 두려움이 없는 것이고 악한 이들이 거리를 활보하는 것이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지금도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종종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들이 도리어 병에 걸리고 그 병에서 나음을 얻지 못하고 일찍 죽어가는 경험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도리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성공하는 것 같고 무신론자들이 더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매일같이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오고 매일같이 새벽기도에 나와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봉사의 자리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는 왜 주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박대를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의 고통스러운 질문입니다. 하박국은 이러한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을 잘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박국은 이렇게 하나님께 한바탕 항의를 한 후에 이렇게 합니다. 이제 망대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하나님의 대답을 좀 들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망대로 갔습니다. 바로 2장 1절 말씀이죠.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자,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자, 그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이제 내가 말하는 것, 이 묵시를 기록하여 달리는 사람도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적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여라. 이 묵시가 곧 이루어질 것이다. 조금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바로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이 5가지 화 있을 진저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5가지 화 있을 진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로 6절로부터 8절까지 첫 번째 화 있을 진저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들, 노략질을 하는 자들, 그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는 또 누군가에게 노략질을 당하게 될 것이다.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두 번째 화 있을 진저는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자신의 집을 위해 부당하게 이득을 챙기는 사람, 자신의 집을 위해 창피한 일을 꾸미는 사람, 그는 화가 있을 것이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자신의 집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가져오고 부당하게 모든 것들을 가져온 사람들, 그렇게 해서 지은 집 담, 그리고 집의 들보들, 그런데 그것들이 들썩거리고 그것들이 말을 할 것이다. 그 가정이, 그 집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암시입니다. 세 번째 화 있을 진저는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한 사람, 불의로 성을 건축한 사람, 그는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잡아다가 부렸지만 그들이 애써 한 일이 다 헛수고가 되고 그들이 세운 것이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니 이것이 바로 나 만군의 주가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억지로 사람들을 불러다가 피를 흘리게 하며 그렇게 억지로 성읍을 건설하고 성을 건축한 자, 그것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성은 곧 무너지게 될 것이고 불타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 화 있을 진저는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게 하여 다른 이의 알몸을 헤쳐보는 자, 그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제는 내가 마시고 골아 떨어져 내 알몸을 드러낼 것이다. 주의 오른손에 들린 심판의 잔이 내게 이를 것이다.
내가 레바논에서 저지른 폭력이 이제 내게로 되돌아갈 것이다. 다른 이에게 성적으로 폭행을 하고 그리고 알몸을 드러내게 한 그 대가를 반드시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화 있을 진전은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거짓을 가르치는 사람들, 자기가 부어 만든 것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다섯 번째 화의 마지막 부분이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이 모든 말씀의 마지막 부분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 다음에 이어집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 혼란하고 혼잡하고 복잡하고 모순덩어리 같이 보이는 이 세상, 이 땅, 그리고 이 땅에 계신다. 그 성전에 존재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며 모든 것을 지금도 통제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노략질을 하는 사람들, 부당하게 속이는 사람들,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 피로 성읍을 건설하는 사람들, 남의 알몸을 들여다보는 이들,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응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그날이 가까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거짓되지 않다고 분명하게 못을 박아 말씀하십니다.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하박국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 하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은 것 같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항의, 정의롭게 일하지 않으신 것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항의, 그 항의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번역된 이 에무나는 믿음이라는 뜻도 포함이 되지만 주로 성실함, 충성됨 혹은 신실함, 정직함 등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저 내가 생각하고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넘어서서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성실하게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을 신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나라가 멸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또다시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기도 하고 이와 같은 혼란스럽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신실하게 자기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역사상 가장 부당하며 그리고 불합리했던 자리가 있다면 이 역사상 가장 불합리하고 부정한 부당했던 자리가 있었다면 그 자리는 어딜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함락당했던 바로 그날 그 장소일까요? 아니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있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자리야말로 가장 부당하고 그리고 부적절한, 불합리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부정의한 자리이죠.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의인이 희생됐던 바로 그 자리,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부당해 보이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셨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당당히 십자가를 지셨고 인류 구원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박국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를 알게 된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듣고서 나의 창자가 흔들렸고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나의 뼛속이 썩고 있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쳐들어오는 백성에게 닥칠 어려운 날을. 지금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를 속국으로 삼을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갈 겁니다. 지금 그 시점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그 너머를 봅니다.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바로 그 바벨론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나라에게 침략을 당하고 그들에게 닥칠 그 어려운 날을 미리 내다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내다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깨달은 하박국은 고난 속에서도 노래합니다. 징벌과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기뻐합니다. 아무리 소출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시간 이해가 되지 않는 억울한 일,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모든 것이 뒤틀어진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성전에 계신다. 주님께서 살아계신다.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 그러니 잠잠하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니라.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